구원회로의 초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구원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잘 나오셨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도 아직 이런 문제에만은 좀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는 분들이 나오셨으면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이 말씀이 큰 축복으로 생명으로 와 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독교는 구원 문제를 가장 중시 여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와 영원한 형벌인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죄로 인해서 파생된 영원한 사망인 지옥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결과는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하는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이나 심지어 교회 중직자까지도 당신 구원받았느냐 하고 이 문제를 탁 치고 들어가 보면 어정쩡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요, 저는 구원받았죠. 이렇게 확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글쎄요, 이렇게 해서 믿어가지고 구원받겠습니까? 하고 자기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나 되는 양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 없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감격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생명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어떻게 주어져서 내가 구원과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우리 찬송에 감격이 있고 기도에도 감사가 있고 우리 삶과 헌신에도 하나님을 향한 보은의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사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언제 어느 때 내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데 이렇게 살다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사는 자체가 두려움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면 유대인의 관원이면서 랍빈 니고데모라는 자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도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의 질문을 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중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머니 모태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답답해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거듭난다는 진리도 모르느냐? 따라합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육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네 영이 다시 거듭나야 돼.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이 다시 태어난다. 성령이 하는 사역이 사람을 중생시키는, 거듭나게 하는 사역을 해 하면서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성경 가르치는 학자인데도 예수님의 말씀에 동문서답했다고요.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고.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이 구원 문제를 해결받고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what이 아니고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냐, who입니다. 그 누구를 믿을 때 구원받느냐, 성경은 유일하게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천하인간의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예수 외에는 다른 이를 보낸 적이 하나님은 없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구원하는데, 그 누구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해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모든 행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띄우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잘 읽으세요. 껌 씹듯이 하나하나 전체 다시 묵상하면서 읽읍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뭘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총칭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난 선물이다.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래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출처가 내가 아니래요. 우리가 구원의 출처일 수 없대요. 아멘. 그래서 봉사 많이 하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충성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랬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할렐루야. 이는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행위로 구원 얻는 자도 없거니와 행위로 구원 얻는 길을 택하지 않으셨대요. 당신의 아들을 주로 받아들일 때, 그가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신 구원해 주라고 받아들일 때 구원 얻는 길을 택하셨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출처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났어요. 위로부터 주어졌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입니다. 이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고 그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희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네가 이 믿음을 네게서 끄집어낸 것이 아니고 내 혈통에서 난 것이 아니고 내 자손 선조들에게서 주어진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가 누구인지를 너로 알고 고백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게 이 복된 믿음을 주셨느라고 그 믿음의 출처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13절에 이는 혈통이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그 말은 무슨 믿음의 구원은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자들이에요. 성경은 단호하게 믿음의 출처, 구원 사역의 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아멘.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성경 많이 읽고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었다면 그 사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경우는 많이 있을 겁니다. 결국은 그들도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누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럼요.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정쩡하게 대답을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기를 바라겠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날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뿐이지 내가 내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없음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가 가시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돌아오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몸을 우리가 보았다. 그래도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이나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
도마가 삐딱해서 반항심을 가지고 못 믿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정직한 의심입니다. 정직한 회의지요. 고맙게도 예수님이 여드레 후에 도마도 함께 있는 자리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참된 신앙 고백을 받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하시고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믿어야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내 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봉사 충성한다고 점수 따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마치 비행기 많이 타면 마일리지 많이 올라가서 한 번은 비행기 공짜로 타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다해서 충성하면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서 그 대가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지 않겠나? 노입니다. 노.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믿음 얘기만 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얘기하지만 자꾸 행위를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갈라디아 교인처럼. 그래서 실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데서 벗어나서 뭐 자기가 어떻게 선행을 했고 충성을 했고 막 자꾸 이런 것이 그 믿음의 무슨 어드밴티지가 주어져서 자기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착각입니다. 구원만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래도 그렇지 내가 교회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뭐 나 한 구원 받지 못하겠나? 아니에요. 그런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아멘. 성경의 성직자는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 어디 찾아볼 수 있습니까? 교회 직분 맡은 자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나이 독생자를 주는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구원하다. 구원은 외통수야.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이 외통수로 주셨다. 외통수 아시죠? 딱 한 길밖에 없어. 한 길.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가 내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없고 다 없어져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양 없고 외양간에 소 없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무화과나무에 실과가 없어도 그게 무성하지 못해도 다시 말해 내 산업이 완전히 핍절하고 부도나고 형편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한 가지만 이 한 가지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며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태어나서 한 세상 사는 기간 동안 죄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성경은 태어나지 않은 만도 못했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만큼 구원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타인이 건져내 주는 걸 구출해 주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나를 구원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이룬 업적이고 자기의 공로지 그게 뭐 구원이라고 할 수 없죠. 근데 나는 나를 구원할 상태가 전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는 전혀 살 수 있는 가망이 없는 상황에서 남이 나를 구출해 주었어. 남이 나를 살려 주었어. 그걸 이제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괜히 보내신 것이죠.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로 죽어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죽어 있었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성취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는 없어요. 구원을 이룩하셨습니까? 이런 경우도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 받았느냐?
그 무슨 말입니까? 남이 내게 주는 것을 받는 것이지 내가 구원을 차곡차곡 쌓아가서 구원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문자적으로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 받았나?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을 내가 받아들였느냐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배당이 포위됐어요. 이쪽 하늘영광교회도 다 죽었어. 여기 미랄교회 성도들도 다 인민군이 와서 이제 반동들이라고 다 죽였어. 이제 신흥교회 딱 포위해놓고 목사 새끼부터 나와 그러고 있어. 우리는 바달바달 떨고 있어. 그런데 내가 따발총 하나를 감춰놨었어. 에이씨, 그래서 내가 나가가지고 인민군들을 다 쏴 죽이고 우리 교인들을 살렸어. 그럼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구원이라고 안 해요. 그것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건 구원이라고 안 합니다. 우리는 전혀 살 소망이 없는데 포항에 있는 해병대든지 하여튼 어디에 있던 공수특전단들이 와가지고 명사수들이 와서 인민군들 다 쏴 죽이고 여러분 나오세요 했을 때 우리가 구출받은 거야.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외부로부터 얻어진 것, 그게 구원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래 깊은 강물에 빠졌어요. 숨도 지금 멈춘 상태예요. 이제는 뭐 정말 살 소망이 없는데 한 사람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저기 사람이 빠졌다는 말을 듣고 위치가 어디 있냐고 확인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막 들어다가 사람이 가지고 건전에 올려가지고 입에서 물을 토하게 하고 인공호흡을 해서 그 사람을 살렸어. 그게 구원입니다. 이 사람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0.01%도 없는 상황이에요. 누군가 구원해 주지 않으면, 구출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 할렐루야. 이 살려낸 사람을 구원자라 하고 살림을 받은 사람이 피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동에서 어떤 어부가, 이게 실화입니다.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배가 조난을 당해서 깨지면서 이제 널빤지 하나를 잡고 9일간을 버텼어요. 이제는 완전 기진맥진해서 숨 넘어가기 직전이었는데 헬리콥터를 운전하던 조종사가 그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니까 뭐 콩알만한 게 하나 바다에 보이는데 동동동동 떠다니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까 사람이 널빤지에 기대고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무전을 쳐가지고 사람을 살렸어. 이게 실화입니다. 9일 만에 살아났어요. 자, 이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헬리콥터 조종사한테 가서 자기가 살아난 것은 자기 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덕분이라고 하겠습니까? 자기는 살아날 여지가 없었어요. 제가 참 이렇게 살아난 것은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뭘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 출렁거리는 그 파도가 점치는 거죠. 그걸 발견하고 연락을 취해서 살게 해준 자가 헬리콥터 조종사야. 그 사람 앞에서 감사할 뿐이요. 감사합니다. 저를 발견해 주시고 저를 거기서 구출해서 제게 새 생명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가두는데 선봉했었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데 내가 내 힘으로 구원하고자 하면 나는 멸망의 자식이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고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헬리콥터에서 그 총알만한 조난자를 발견하듯 하나님이 자신을 보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이방의 사도로 써주시고 교회 아무리 많이 세워도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도 그게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구원받은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입이 하나가 안 쉽다는 거야. 10,000개 입이 있다면 그 입 다 동원해서 내 구주 주시는 종을 찬송해야 한다는 거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다 같이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을 안다면 이런 찬송이 감격스럽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시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구원을 받은 피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문제인데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어요. 완전 절망이었어요. 죄로 이미 죽어 있었어요. 이걸 전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전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인류에 하나님의 벌이 임하는데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우리 앞에 온 게 아닙니다. 우리 곁에 온 게 아닙니다. 죽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과 저는 보이지 않지만 죽음을 안고 삽니다. 모든 인류는 죽음을 안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 코에 있는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영멸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안고 사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 죄와 죽음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태양이 돌지 지구는 안 돌아. 그렇습니까? 보기는 태양이 도는 것 같지만 실상은 지구가 돌고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어. 웃기는 얘기하지 마. 우리도 죽어. 우린 죽음을 안고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의 혈통으로 태어났고 아담의 죄가 우리 가운데 완죄가 왔고 죄인으로 탄생해서 내 아들이 죄인 아들이고 내 손자가 죄인 손자고 내 증손자가 죄를 가지고 하는 증손자예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인으로 태어나기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 속에 죄성이 그대로 있기에 우리가 죄를 안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인간은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난 죄 안 짓고 삽니다 하는 분 있으면 나가세요. 난 그런 사람 앞에 설교 못해. 그분은 하나님이나 죄 안 짓고 살지. 인간은 다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구원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의 자격은 아까 얘기한 대로 물에 빠진 자를 살려내는 사람은 수영을 잘하고 뭐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포위된 사람을 우리 교회를 구원해내려면 아주 명사수들과 같은 특전단들이 와서 구원해내야 돼요. 인류의 죄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을 날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로 가신 분이어야 돼요. 요단강 건너가셨다가 다시 건너오신 분이어야 돼요. 죽었다가 다시 산자여야 돼요. 할렐루야.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분만이,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를 처리해 주신 분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구원자의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 구원자의 자격이 있는 분은 석가모니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러기에 주 예수를 믿어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안고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세요.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 영접하면, 곧 그 이름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져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17장 1절을 띄우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유대아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금강석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 철필 끝, 예리한 철필 끝으로 내 마음판 철판에다가 새겨 놓는데요. 고개라도 끄덕이십시오.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처리되지 않는 한, 용서받지 못하는 한,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님이 얼마나 명확하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금강석 끝 철필로 내 마음판에 새겨놓겠다. 아멘. 여러분 요즘 나오는 디스켓 하나 속에 백과사전 수십 개를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이지만 옛날 큰 책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이 디스켓 안에 다 기록해 놓을 수 있어요. 반도체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지 않는데요. 방법은 딱 하나 외에는, 그걸 처리하는 방법, 그리스도를 통한 방법 외에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이아몬드가 철을 뚫어요. 다이아몬드 끝 철필로 내 마음판에 새겨놓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영원한 형벌이죠. 믿습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그랬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인류의 죄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는 생명이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곁에 있는 게 아니고 네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다. 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죽음을 안고 사는데 이제는 죽음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생명이 주장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라고, 마음의 문을 열라고, 네가 열면 내가 네게로 들어가겠다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는 이런 축복된 관계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린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열고 들어오면 되지 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인간에게 자율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문고리가 안으로 잠겨 있어요. 내가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 안에 안 들어오셔. 내가 열어야 돼요. 그 여는 것이 무엇이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자녀는 멸망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영접할 때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을 영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하는 찬송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어요.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며 그 다음에 후렴에 보면 오 사랑의 예수님, 그 다음에 다 같이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참아냈다고.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저는 골프 프로를 좋아합니다. 골프는 못 쳐요. 저번 한 번 딱 누가 가자고 그래서 2번 갔구나. 필드에 나가본 적은 있지만 골프는 별로 치지를 못하는데, 골프 그 방역 나오는 건 내가 잘 봅니다. 박인비라는 우리나라 인물은 별로 없지만 똥똥하고 귀엽게 생긴 골프 잘 치다. 근데 골프 현장 라이브로 지금 미국의 어느 골프장에 있는데 내가 텔레비를 켜고 그 채널을 맞추면 박인비가 내 앞에 있습니다. 우리 방 안에 들어와 있어. 그렇죠? 그 자리에 안 가 있어도 이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문을 열면 텔레비 채널을 튼 것처럼 주님께 맞추면 주님이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주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 그걸 느끼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나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나를 깨우치기도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나를 책망하기도 하시고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기도 하시면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빛으로 우리 각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속에 빛으로 와 계시다고. 마치 박인비가 우리 방 안에 채널을 맞추면 와 있듯이.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속에 성령으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열어야 돼. 내가 열고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나라면 내가 천년 만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 뜻대로 돼. 내 뜻대로 안 돼요. 사람의 생사와 화복이 국가의 흥망과 성세가 인간의 높고 낮음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마음에 누가 계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다 같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거짓말 못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인류까지 합하면 800억이라고 그래요. 800억의 죄를 예수님이 일괄 처리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난지도에 서울 사람들이 다 버린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돼서 난지도가 산을 이루었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또 쓰레기를 감당할 길이 없어 한동안은 김포 매립지를 쓰레기장으로 정하고 이 서울 근처에 있는 서울과 서울 근처에 있는 쓰레기를 김포 매립지에 갖다 쌓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서 어떤 쓰레기 봉지를 하나 버렸으면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갈까요? 김포 매립지로 가는 겁니다. 찾기 힘들어서 그러지 거기서 만약 여러분이 버린 어떤 쓰레기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면 가서 휘적거리면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맨날 며칠 휘적거리다 보면 여러분이 버린 쓰레기가 거기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 그럼 김포 매립지로 쓰레기를 온갖 쓰레기를 처리하기로 누가 결정한 결정자가 있는 겁니다. 그 부서의 최고 담당자가
앞으로 서울 장안에 있는 그 쓰레기는 김포 매립지로 버린다 이렇게 사인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쓰레기가 다 그로 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같이.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쓰레기 같은 죄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일괄 처리하도록 그에게 다 담당시켰다. 김포 매립지에 버려도 되고 여기 독소에 버려도 되고 여기 성남에 버려도 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당신은 김포 매립지로 다 거기서 일괄 처리가 되도록 쓰레기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공자에게도 조금 처리하라고 석가모니에게도 일부 담당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대. 그가 찔림은 우리 때문이래. 그가 상함은 우리 죄 때문이래.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인류의 죄악을 다 본인이 일괄 처리해서 담당해 주시고 다 이루었다. 인류 구원의 성업을 다 이루었다고 개선가를 부르시고 운명하신 겁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아멘. 주님을 곁에 두고 믿지 마시고 앞에 두고 믿지 마시고 주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첫 자리에 가장 좋은 자리에 주님을 왕자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영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하셔도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영생의 생명이 영생하는 겁니다. 죄가 처리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죄 처리가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우리 죄를 처리해 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 우리 죄를 처리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